원망에 남아있기, 네 가지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원망을 견디기, 두 번째는 원망을 이기기, 세 번째는 원망을 넘어서기, 네 번째는 원망에 남아있기,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원망을 견디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결국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9절 자체가 사실은 이 본문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이 본문이 위치한 이 맥락이 인내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지금 5장 9절 봤으니까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사실 인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 지금 원망은 이 인내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야고보 선생님의 이해 안에서 이 인내해야 할 상황의 핵심에는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해야 할 것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원망이에요. 그리고 인내는 그 공동체적, 관계적 상황 안에서 빛을 발한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인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이 항상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상황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 치료되지 않는 질병, 꼬이는 업무 처리,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인내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진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상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상황 속에 사람이 인내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되지 않는 병을 생각을 했을 때에도 그 치료되지 않는 병 자체에 대해서 인내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 이전에 앞서서 나의 어떠함, 그리고 그 치료되지 않는 병과 결부된 그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사실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로 요구하는 바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인하여서 히스테릭한 이 사람, 그런 거인 거죠. 그거를 견뎌내고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더 인내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이는 업무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그 꼬이는 업무 속에서 나를 압박하는 상사, 이런 거.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꼬이는 업무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일을 답답하게 처리한다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이제 사실 진짜 인내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헝클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헝클어진 일이 연결된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든 거죠. 그러니 이 인내의 핵심은 원망하지 않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원망하지 않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망에 대한 문제는 인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의 그 원인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원망감은 누군가의 잘못, 어떤 상황에 틀어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자신의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게 이제 원망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망을 견디는 것이에요. 넘어가서 이제 원망을 이기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진실은 뭐냐 하면 원망은 영적 일이다는 사실이에요. 원망은 영적 일이에요. 원망은 그냥 자연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과 무관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께서 사도라고 불러도 괜찮나? 뭐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사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야고보 선생님께서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망과 연결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 지극히 자연적인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지극히 자연적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 그것과 지금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바라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영적 일을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 언어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굉장히 육체적 자연적 언어죠. 우리가 누구라도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데 이 심판주를 보는 것,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일. 그러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일로서의 그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영적인 일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복음의 문제예요. 원망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늘상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 보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버려둬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의 복음의 문제예요. 그냥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견실하게, 복음을 얼마나 건강한 태도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문제, 그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가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격려는 심판과 심판주를 생각할 때 따라올 수 있음을 그분은 믿음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주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심판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으시면,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고보 선생님의 인생 안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으면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심판주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마음 안에서 원망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심판주를 봐라. 그러면 너의 마음 안에서의 원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힘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우리는 상황을 보죠. 상황.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줘서 그래서 자꾸 이래! 라고 우리는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원망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은 원망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원망해요. 이게 아주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망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예수로 꽉 차 있나? 내가 정말 예수로 충분한가? 난 정말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오늘 만족해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오늘
만족하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질문이 필요한, 우리는 왜 원망하나 하고 질문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진실은 뻔히 보이죠. 그런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건데, 우리는 왜 원망하는가에 대해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받고 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난 원래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이 뺏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돈이 뺏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뺏겼고, 내 행복이 뺏겼다 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애시당초 그 사람은 시간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불만족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난 그것이 뺏기게 되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뭐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뭐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복음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는 계속 이게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계속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항상 문제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 내게 힘 주셔서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좀 해결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해소됐어 라는 걸 일정 부분 경험을 하지만, 또 우리 한편의 어려움은 뭐예요? 그 순간이 길지 않아. 그게 좀 짧아. 그게 좀 금방 죽어. 네,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또 이렇게 왜 할렐레 막 이러고 다 힘들고 다 짜증나고 다 귀찮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계속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이제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해소가 됐어.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유익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능력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자꾸 망가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사이클 안에서 이걸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진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걸로 그게 마침표가 되고 있냐? 이 차이인 거죠. 예수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지혜와 복이 있다는 그 약속이 정말 나에게 진짜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 정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나에게 진짜 약속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은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심 위에서 사람을 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람과 현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다른 게 나올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셨어.
진짜 보면 그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요. 원망하기보다는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 삶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데 예수님이 다 하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 진짜가 아니면 원망이 나와요. 얜 또 이러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진짜면은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불편한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다른 해석이 나와요. 와,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우리가 평생이 죽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정말 다행인 건 뭐겠어요. 죽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그때는 그 사람도 완전히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 나오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다 하셨고, 예수님이 천국을 다 하셨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모든 재산을, 우리의 모든 집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하셨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결핍, 부족함, 비참함, 억울함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욕심이 되죠. 욕심의 원인은 결핍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도한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욕심의 눈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말 그대로 과도한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원함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본질은 그건 뭐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욕심이에요. 그건 애시당초 내가 가질 만한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계속 그 사람이 불편하죠. 누군가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건 애시당초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 살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전히 원망으로 마음을 꽉 채우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것으로부터 다 너희를 해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끝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끝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통 때 같으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므로 넌 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할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아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가세요. 넘어가서 이제 원망을 넘어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부터 넘어서서 그 사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배우가 되시는 분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야고보 선생님께서 왜 여기서 심판을 얘기를 하셨을까? 뭐 당연히 이제 이 맥락이 인내와 함께 결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고, 그러니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시면서 또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인데, 그러니까 심판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걸 개인적 이야기로 듣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되게 공동체적인 이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를 생각하라는 사실은 지금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와 그분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떠올리면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대하는 그 사람,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면 그렇죠. 심판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도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결국에는 심판주를 대면하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사실은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믿고 지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는 게 마음 안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방식처럼 보였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상황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들에게 오는 것은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배경을 좀 아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와 다 바울 관계 안에서 약간 지금 갈등이 있었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좋아했던 사역자가 누구예요? 혹시 이 배경을 조금 아시나요? 아볼로예요. 고린도 교회가 좋아했던 사역자가 아볼로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원했고, 아볼로가 오기를 바랬고, 아볼로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라는 아볼로는 안 오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린 아볼로가 좋은데, 사람마다 다 원하는 사역자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끌리는 사역자가 다 있거든요. 그 성향과 그 어떤 이제 배경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좋아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볼로하고 디모데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좀 모르신다. 한편으로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우린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디모데는 성정상, 그렇게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잘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이러는 이제 리더십 있는 그런 성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격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뤄볼 때 디모데는 좀 이렇게 유약하고 좀 잘 주눅들고 좀 이렇게 마음에 쉽게 이제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뭐 디모데 사실 좀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보내셔가지고 오긴 했는데 뭐 약간 설교하는 것도 좀 시원찮고 아는 것도 뭐 물어봐도 잘 대답도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디모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그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라는 걸 너희가 생각한다면 디모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불편함, 마음에 들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생각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답이 이제 쉽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야죠. 뭐 이렇게 되기는 하죠. 그런데 막상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쉽지 않아요. 이게 되게 안 되더라고.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향한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이니까 기본적인 맥락은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해소가 잘 안 돼요. 해소가 잘 안 되고 어렵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그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 사람과 계속 다른 것을 연결해서 그래요. 그의 실력, 그의 지위, 그의 상황, 그의 말과 행동, 그가 나에게 줬던 어떤 상처, 그의 말투,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와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나에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엊그저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약간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회사에서 저랑 처남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근데 처남의 모습이 굉장히 장인어른스러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표현으로는 너무 우리 아빠 같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인어른 같다는 그 모습의 내용은 대화를 하면서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막 덧쓰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시고 이런 게 있으시다는 거를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처음 자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저는 사실 한 번도 장인어른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대화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조금 정신이 없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처남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게 되게 장인어른 같았다, 그게 되게 아빠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이해는 되지는 않았어요. 제 안에 그런 장인어른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정말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편차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로 삼는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어떤 경험, 그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말, 내가 혹은 그 사람에게 했었던 어떤 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렸었던 어떤 것들을 자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통로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뭔가가 진짜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것이 진짜 거슬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연결의 그 통로와 매체는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항상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소위 육체를 통과시켜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 되게 무슨 몸으로 알아. 나는 너를 옛날에 몸으로 알았어. 몸의 대화를 좀 나눴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번역이 조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냥 그 사람 육체적인 것들을 매체로 하여서,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그 사람을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람을 이해하겠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사람과 연결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과 지위와 입장과 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전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매체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보는 유일한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보는 핵심적인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통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그 통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동종 업계에서 넘보기 어려운 탁월성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역자니까 이 목사의 세계 안에서 넘보기 어려운 탁월성을 지니신 분들이 이제 종종 가끔 나오죠.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이제 팀 켈러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으로는 김용희 선교사님, 예, 기준 목사님도 좀 이렇게 탁월성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사람을 보는 방식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넘보기 어려운 탕후성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보통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조금 평정심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탁월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대화가 어긋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마음이 좀 부끄러운 느낌도 들고 좀 조바심도 나고 그러면서 오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와야 하는 가장 건강한 반응은 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과 대등한 대화, 합당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방금 속이 네, 그러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탁월하고 그 사람의 대단함은 의미 있죠.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죠.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부를 이해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대체 왜 이래? 라고 나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한편으로 자신의 무언가와 엄청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라면 허투루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안 그래요. 허투루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인생 뭐 있어?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대충 사는 것이 좋다고 보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살아봤지만 대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이 발견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싶은 거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한편의 최선으로서 그냥 인생은 대충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우리가 이 지체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항상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분통을 터뜨릴 때에도 그 사람도 나름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동일하게 그분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분이 동일하게 그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나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 사람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못 믿으면 안 되죠.
나는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말아줘 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왜 이렇게 원망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양육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 대해서 그분을 믿으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원망에 남아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지금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나중에 안 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정 힘들면 연을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반응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시고 원망이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또 아까 처음에 가장 봤었던 그 맥락, 인내인 거잖아요. 오래 참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미 원망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적당히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적당히 원망하면은 별로 원망하지 말아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금 뭔가 원망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어라. 원망이 있지만 불평이 있고 원망으로 인해서 속이 쓰리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 계속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원망할 여지가 있는 그곳에 남아있기로 결정할 때예요. 그냥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이 원망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이 원망과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진정한 인내와 진정한 기다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답이라는 걸 믿는 거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가 답이고 여전히 사랑이 답이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나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왜 왔어요? 네, 뭘 기대하면서 왔어요? 교회는 왜 오는가? 왜 왔어요? 뭐야? 안 왔어요? 교회 와 있어 지금? 다시 생각해봐. 교회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CS를 했었잖아요. 민규 형제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질문. 결국 이제 온라인 예배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걸 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다른 정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온라인 예배는 근데 이제 규준 목사님의 답은 온라인 예배는 언제나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으로서의 온라인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보죠. 왜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가? 왜? 온라인 예배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절대 줄 수 없는 무언가가 그게 모여서 그게 뭔가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안이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 온라인 예배가 절대 줄 수 없는 뭐가 뭐예요?
온라인 예배가 절대 줄 수 없는 건 교제예요. 교제, 만남. 그거를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가 전부라면 사실 저희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진짜 전부면 좀 저희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설교 좋은 분들 많아요. 저희 여러분 얼마나 찾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로만 들어도 충분히 은혜는, 전 정말 온라인 예배로 그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만 설교를 들어도 충분히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제예요. 교제. 설교가 전부면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다 하늘의 교회 가라고 말하죠. 꼭 분리개척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은 목사님 한 분 세워놓고 계속 그냥 거기 앉아서 설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전부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말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결국 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서 인생을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남이 있고 항상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서신서들을 보면 싸우지 말란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애들이 싸우냐 이렇게 사독해서 계속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꽤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애시당초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사람이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거니까 그거는 그럼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냥 안 모이는 게 서로 간에 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또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좀 그럴 때는 좀 거리를 둬야 돼.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원망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자라고 한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교회는 단지 하나님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전부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로 모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를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원망이 나오고 투닥거리게 되고, 그러나 그 원망과 투닥거림이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 비로소 세상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원망과 불평의 한복판에서 인생을 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교회의 어려움이 그렇게 내게 감각이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을 만한 사랑의 실력을 키워 라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과 싸우고 원망에 해방되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